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삶이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는 그 백신이 백해 무익인 거예요. 하물며 그걸 깨닫지 못해. 곧바로 내가 지금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 안 걸린다 요거 때문에 지금 막 그렇지, 근본적으로 내가 죄악 가운데 삶으로 나의 삶은 영원한 벌, 영생이 아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구나. 더구나 백신을 탁 맞으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모든 악한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치료제와 백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때다.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마귀가 뭘 노리겠냐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뭘 노리겠냐 하는 거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팬데믹 가운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위축되어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 사역하는 이제 선교사님 통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올해 10월 달에 아프리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거긴 괜찮습니까? 거기는 벌써 에볼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라 자체가 방역 체계가 잘 돼 있대. 그리고 확인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전하대. 그래, 그러면은 먼저 갔다 오시고 그러고 나서 먼저 갔다 오시고 제 2차로 이렇게 가겠다고. 근데 지금은 선교의 문이 얼마나 닫혔어요. 예? 그리고 당장 그 일거리 없고 먹고 살 게 막막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한 현지인 사역자들 명단이 어저께 저한테 왔어요. 한 100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던 이제 인도, 라오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있는 그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좀 낯익은 이름들도 이렇게 있고. 근데 지금은 움직이질 못하니까, 어딜 가질 못하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좀 협조 좀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관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사명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처럼 지킬 건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교회를 못 나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소그룹들을 못 모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신앙생활 자기 하기가 참 어려워졌어. 아니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그걸 말씀드렸을 거예요. 군생활 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군대 와가지고 에이 내 인생의 이 3년 에이 진짜 없어진 인생이야, 썩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군생활 막 보내다가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실수해가지고 뭐 감옥도 영창도 가고 와가지고 정말 3년을 소비하다가 허비하다가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강조한 게 뭐였냐면 3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마라. 니들 군대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접하는 이런 것도 인생에 참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썩어도 잘 썩어야지 나무 썩고 과일 썩고 음식 썩어서 부패되어갖고 버리는 그런 3년이 되지 말고 잘 썩어서 너 나중에 가서 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썩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 기간이 우리에게 그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예,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중다는 새도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게 소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를 이거 어떻게 삽니까? 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온다면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거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내 아들아, 그래 솔로몬이 내 아들아. 솔로몬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생 다 살아봤고 많은 걸 가져봤고 누려봤잖아요. 그리고 물론 나도 그렇게 누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꼭 그래봐야 돼요. 그걸 대충 보면 알지.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한지 또 어떤 것이 우리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경외심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보다도 바이러스를 더 무서워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수록 크리스찬이 더욱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하나님이면 더욱 우리에게 큰 하나님이 계시하는 기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의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이 잠언에도 음녀라는 단어가 몇 번에 걸쳐서 나오고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의 17장에도 음녀가 이제 멸망당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음녀 이렇게 나와. 이방 여인 이렇게 나와.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은 부부관계는 얼마나 둘 사이가 결혼식하고 하나님의 축복하고 또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음녀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에서 벗어난 여인. 그래서 그 두 부부 사이에 들어와 그것을 이간질하는 여인을 음녀 이방 여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음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음녀는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녀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고 얼마나 달콤하며 얼마나 참 유혹당하는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된답니까? 4절에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운다는 거예요. 이 가슴에다 칼을 갖춰놓고 겉으로는 미끄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주 잘 드는 양날의 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그리고 결국 달콤한 것 같지만 그 끝은 쑥처럼 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거죠. 나는 그것을 이겨나갈 자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교만인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리고 뭐 북에서 오는 간첩 그릴 때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까? 도깨비같이 그려놨잖아요. 시뻘겋게 그리고 머리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실제 작전관에도 간첩 나타났다면 다 도깨비가 나온 줄 알고 막 무서워했다니까. 실제 그 사람은 그 간첩을 아주 그냥 희한하게 마귀처럼 도깨비처럼 막 희한하게 그려놔가지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러냐는 거예요. 실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와. 지금도 똑같이 와. 우리 가운데. 마귀도 우리와 똑같은 환경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말로 이렇게 와. 근데 그 끝은 영 아니라는 거예요. 쑥같이 쓰고 양날에 칼이 있어서 사람을 해치고 결국에는 끝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분이 그래요. 신천지를 구별하는 방법. 처음에는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최선을 다하고 헌금도 최선을 다하고 헌신도 최선을 다하고 순종도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 교회 정말 일꾼 왔다 이렇게 하고 뒤끝은 교회를 완전히 홀딱 그냥 끌고 가는 산업무기 작전으로 들어가 목사님 쫓아내고 뭐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했던 그 신천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꿀처럼 달콤하게 그 입술은 미끄럽게 찾아와서 우리가
보통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구별할 수 없는, 그러나 나중에 뒤에 가보면 정말 내 삶의 끝이 쑥처럼 쓰고 그 다음에 양날에 칼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움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이 넓게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벌써 혼미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시편, 이 잠언 기자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얘기해요. 9절에 두렵건대, 10절에 두렵건대, 11절에 두렵건대. 그래. 어떻게 두렵게 되냐?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뺏기가 될까 하노라. 잘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럴 때 1절을 항상 생각하실 때 1절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명철을 잘 주의해서 듣고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잘 살지 않으냐면 나중에 두렵건대 내 존용도, 너의 그러한 존귀함도, 내 수한도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10절에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마치 잘된 것 같고 그것이 마치 승리한 것 같고 그것이 마치 바른 길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 끝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 것이 되어지고 다른 집에 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지나온 신앙생활 보면은 그런 경우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뭐라 11절에 두렵겠는데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 몸과 내 육체가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심신이 힘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12절에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여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후회하게 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늦은 거 아니에요? 그 청년했던 정말 너무나 좋았던 그 인생 허비하게 다 그냥 뺏기고 다른 사람 좋게 하고 그냥 물거품처럼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돼서 완전히 그냥 욥처럼 그렇게 되어진 그때에 가서 내가 왜 그때 가가지고 그때 당시 그 사람 얘기에 왜 홀딱 빠졌을까? 내가 그때 분별하지 못했을까? 왜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훈계했던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왜 듣지 않았을까? 자식을 낳고 애가 커지면서 점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 아이를 자라면서 너 그렇게 하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 모습에서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우리 형제 자매가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순종되어져서 후회하는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아무 우리가 움직임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잘 나가서 바쁘고 어떤 분은 정말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지라도 이런 환경은 늘상 있었지 않았습니까? 독감 걸린 사람이 더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람은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뭐가 또 있었습니까? 뭐 에이즈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들었습니까? 또 뭐 사스 문제로 메르스 문제, 뭐 조류독감, 뭐 돼지열병, 정말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이 질병들이 지역마다 곳곳마다 일어나 가지고
뭐 팬데믹까지 안 가도 에피데믹까지 지역적으로 막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냐는 거죠. 이게 없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 시대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된 이런 팬데믹 가운데 있게 되니까 정말 큰일인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늘상 이래 왔어요. 잘 날 때, 못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어딜 피할 수 있습니까? 어디 피할 수 있고 어디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광고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니까 광고해야 되겠죠. 우리 이광로 집사님 참 힘들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안타까웠어요. 리타이어 이제 하는 날 병원 진단 검사, 이게 참 암으로 추정되는 것이 폐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또 권사님 고백이 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광로 집사님도 그냥 마음 편하시다는 거예요. 잘 드시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한들 되겠냐고. 그게 마음 편하신 게 그래서 몸무게가 10파운드가 더 쪘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 편하시면은 그냥 그동안 평생 일했던 자리 시간에서 이제 70이 되셔가지고 리타이어 하셔가지고 가족들과 있는데 너무 잘 드시고 정말 잘 주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고 오히려 권사님이 더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저래도 되는가 할 정도로. 그런데 권사님이 고백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 팀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봤습니까? 사진에 봐서 뭐 태양에다가 뭐 이상하게 생긴 것만 봤지 실제 봤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 진짜 가짜 뭐 헷갈리는 뉴스들 막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지 실제 봤냐고. 실제 봤냐고. 또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력 가운데 가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해야 되고 임무를 수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냐는 말이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는 그냥 우리의 믿음까지도 버려버릴 정도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지난주에 검사를 받고 조직 검사를 받으니까 80%는 암이고 20%는 아닐 거라고 하니까 다들 80%가 암이래. 20%는 아니고 다들 함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일평생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이 귀한 가정을 정말 붙들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할 때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80% 암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이가 안 되는 깨끗한 착한 암이래. 그래서 그냥 수술하고 뛰어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파티했대. 암에 걸렸는데 파티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힘들 줄 알았는데 그것만 딱 9월 18일 날 날짜 잡혔어요. 9월 18일 날 수술하면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고요. 뭘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코로나 싸울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나가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왜 이때 나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셨겠지.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여기 있으나 하늘에 가나 늘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나 천국이나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은 아멘이지만 풍선 불어가지고 후회가지고 닿는 사람은 바로 가십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다 불어가지고 풍선이 땅에 안 떨어진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라 실제 믿음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실제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정말 우리가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우리는 살만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100여 명의 명단들을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코로나 이 기간에 선교했던 인도 네팔 지역에 지금 오늘 아침에, 어저께 새벽인가 오늘 아침에 사진이 왔어요. 사진이 와가지고 뭔 사진이냐면은 네팔에 그 사역자들이 보내준 사역비 너무 잘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네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이렇게 기억해주고 또 도와준 모든 형제분들에게 기도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모이면은 큰일 나잖아요, 인도에도. 그러니까 그냥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도 유지해야 되고 신방도 걸어서라도 몰래 다녀야 되는데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어디 뭐 이렇게 들어올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 참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의 일을 감당하고 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명철이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얘기를 기울이지 말고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헛된 것에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들 얼마나 가짜 뉴스 받았습니까? 예? 2월달, 3월달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이걸 퇴치할 백신이 나왔다. 뭐 김치 먹으면 난다. 뭐를 먹으면 난다.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빈속에 김치 먹어갖고 속만 쓰린 거지. 예? 그걸 말고 어디에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아멘.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 시간을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제가 편히 달렸어요. 이겨나가려고 있는 게 아니고 견디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싸워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싸워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전도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주의 일을 힘쓰고 더욱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마다 우리가 뒤돌아보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근신은 경고망동한 그런 행동과 말이야.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쓸데없는 말들, 그래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거. 여기도 입술을 지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생활 하는데 말과 행동을 삼길 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휩쓸려가지고 전혀 예상치도 않는 일들을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 생기지 말고, 내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입술을 지켜서 엉뚱한 사람들 욕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예? 그렇게 여기에 음료처럼 빠지게 만드는 데 쓰임받지 말고 입술을 지켜서 오직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근신, 경거망동한 망령된 행동하지 말고 말도 적극적으로 말도 삼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그래,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음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예? 그가 음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저 입에서 나오는 그 얘기가 나를 썩게 만들고 나를 멍들게 만드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유혹을 하든 옳고 그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냐고 늘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배운 거대로 자기가 경험한 거대로 자기가 아는 거대로 그냥 툭툭 던져버리면은 그 맞는 사람들은 참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잘 지키고 그런 데 가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멀리 할 수 있고 어떻게 가까이 안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알아야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재미있는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저는 너무 너무 좋다 그러면 안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것을 배운 거예요. 뭐예요?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 또 구글 미트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모이는 이게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모임, 말씀기도 모임을 매주 수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이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참 그랬어요. 2월달까지 3월달까지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하던 것을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다 그러니까 참 쑥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편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달 지나고 2달 접어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편한 목장으로 나와서 또 집 뒤에가 막 좀 지저분하면은 배경화면을 저기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배경화면을 뒤에다 딱 깔아놓고 거기에 딱 앉히고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읽고 또 같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얼굴을 보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4, 5개월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 기도 모임을 하고 있지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도록 힘써 행하는 그렇게 될 때 이 팬데믹 기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좋은 성령 충만함을 그러고 나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쌓여졌던 걸 통하여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팬데믹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까? 아 진짜 고생했어. 아 정말 힘들었어. 그리고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한독을 했어. 이 기간 동안에 말씀기도 모임 통해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하지만 말씀을 다 읽어서 묵상하고 얼마나 참 은혜가 되어지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 이 기간 동안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저 지금 동부에 있던 선교사님도 거기에 같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호텔도 잡아야 되고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그런데 줌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냥 깔끔해 그냥 선교사님 말이 많을 것 같으면 속 들어가가지고 끝날 때 다 됐습니다 뭐 이런 데니까 아주 그냥 그래서 다음에는 더 다른 이제 목사님들도 줌으로 초대하려고 그래. 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 그분이 시간만 대해주면 우리 시간에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줌이니까 그게 얼마나 참 좋으냐 말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고 앞으로 그런 시대로 점점 간다는데 이렇게 경험도 해보고 좋게 생각할 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저부터 여러분부터 다 힘들어. 이렇게 힘들 때 우리의 근신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이럴수록 혼자 있게 되어지고 가족들이 있게 될 때 더욱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 아니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잘 영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간들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기간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는 기간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